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을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아멘. 새벽에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성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는 데 있어서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가장 먼 것은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 날마다 시간을 아끼지 않고 쏟아붓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고아와 과부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잔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예레미야 애가에는 피의 강물이 흐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가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속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록들은 총 52장에 달합니다. 꽤 긴 분량인데요. 1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주님께서 저 강대국 바벨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 땅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 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와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같이 나옵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으니 또한 항복할 것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 저희들이 요즘 나누고 있는 내용이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회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회복의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떠한 고백이 생겨날 것인가,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오시겠다라고 하는 귀환, 다른 말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절망이 다 끝나고 어두운 날이 다 지난 후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빛의 날을 선물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을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이 단어의 특징은 빛의 단어입니다. 생명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이런 단어가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너져 있었던 영적인 재단들, 그들이 범하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 다 기억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함으로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의 날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피곤하고 연약한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소생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에 흐트러짐도 없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주님은 반드시 본인의 말씀을,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곤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패전국가에 인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사회만 생각해봐도 피부로 와닿으실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인생, 윤리와 도덕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인생,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더더욱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쾌함을 허락해 주겠다. 연약한 심령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5절과 26절이 연결됩니다. 평안함이 없다면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바로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인생인데 잠을 평안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을 만큼 그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으니까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런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참 지옥 같고 전쟁터 같고 치열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꿀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그런 분위기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포로기 이후의 사회를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소망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증거하되 어떠한 태도로 증거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절망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런 분입니다. 저 역시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었는데, 암으로 이제 사고로 여의었는데,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저를 회복시킨 기억을 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가 이제 3년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3년의 시간 동안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주셨고,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절망의 늪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원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소망의 이름입니다. 절망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7절과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아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사회 전역에 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영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불모지 같고 황무지 같던 이스라엘 땅,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주님이 번영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포로기 70년 생활을 살아갑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리며 전복시키며 멸망시키며 괴롭히셨지만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독생자 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정말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한하세요.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맛을 맛보아 하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에게 전해주면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저희들만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되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모든 열방에 회복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맥락과 텍스트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넓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당당하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당당하게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전할 때 세상이 저희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분이구나. 예수님 살아 계시구나. 예수님 죽지 않으셨구나. 예수님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 모르는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사는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입이 쉬어야지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실까요? 참 역설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되는데 이제 부모 세대를 탓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건가?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 세대가 벌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않은 원망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탓하는 것 다르게 표현해서 일리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 세대의 죄악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적혀 있으니까요. 남 탓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탓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나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진 않는다. 남 탓하긴 쉬워도 자기 탓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남을 탓하기 전에,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탓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개혁할 것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을 뒷전으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요. 이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31절부터 33절의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언약과는 내용이 무언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구약시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으로 준 언약과는 내용이 뭔가 다르다. 그때 시대에는 제사장들은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면 이제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저희들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린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에서부터 이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보통 약속 계약이라 함은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인간관계는. 기존의 옛 언약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듯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쪽이 잘못을 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계약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느낌이 다릅니다. 특성이 다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끝없는 사랑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심판을 받고 끝났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잘못을 범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 심판하는 것에만 끝나지 않겠다.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감사함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갑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사순절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엄청난 은혜가 되고, 그 사실만으로도 저희들은 감격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이 아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을 더 얼마나 받아야 저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끄러웠습니다. 저 대목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랑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새 언약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가 아쉽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뭘 얼마나 더 받아야지 감사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행복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도 그것을 잊고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확천금이 없더라도, 비록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인정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진정한 기쁨을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부터 회개하고자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저희들이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
그 은혜는 저희들의 어떠한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무한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바꿔 표현하자면 모든 이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데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위, 계급, 고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알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까요? 아니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식적인 암, 이론적인 알매에서 벗어나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각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행동까지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2000년 전에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살아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되겠죠. 한순간에 다 바뀌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정말 수많은 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극진하신 사랑, 저기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 백성을 어떻게든 구원해야겠다. 내 백성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하나뿐인 내 아들을 바쳐서라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35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와 땅, 하늘,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저희들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구이연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며 모르는 척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같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별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저희들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무능력한 인간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또 신뢰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요. 저희들은 너무나 세상 앞에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함을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마음과 같지 않은 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대상인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을 저희는 믿을만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음표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손주들이 머리가 아직 다 크지 않아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인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로만 믿는지 삶으로 믿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 안 할 뿐입니다. 혼나는 게 두려워서일 수도 있고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목장을 위한 것입니다. 더 넓게 보면 한국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영원하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믿으시며 신뢰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38절 띄워주세요. 네,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이 명칭이 참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비례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혹은 뭐 선비마을 1단지처럼 이렇게 딱 알 수 있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넬 망대가 북동쪽 문이고요. 그리고 그 모퉁이 문이 북서쪽 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전 문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 복귀한 포로기 이후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수축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전문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문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새로운 약속이죠.
신약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제 주후 기원 후 70년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그곳이 이슬람의 영향력이 아주 막강한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지극히 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용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두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기로 예레미야 31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날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성은교회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드실 거 다 압니다. 그래도 해보세요. 축복의 길입니다. 가족이 아마 힘드실 겁니다. 가족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를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기억이 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마지막이 될 줄 몰랐나 봐요, 어머니는. 그래서 속된 말로 승질을 아주 거하게 부리셨는데 그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저를 이제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시집살이 16년 동안 하셔가지고 시부모님을 그렇게 모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미워했던 감정이 참 이상하게 다 사그러들더라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지만 귀에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나를 용서해줘라. 못난 아들이어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 혹은 찝찝함을 덜어내기 위해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것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병들고 시들시들하게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용서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또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만들어가니까요.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은교회 되게 없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순절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함으로,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이 사랑을 삶으로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